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과 교리 그리고 삶. 본문과 교리 그리고 삶입니다. 텍스트와 doctrine 그리고 life. 본문과 교리 그리고 삶입니다. 흔히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인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읽은 17절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이 됐대요. 그럼 믿음으로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순종을 낳게 되고,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분명한 교리가 여러분 딱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교리예요. 교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순종의 삶인 것이다. 본문과 교리 그리고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다시금 해드릴 내용이 지난 주일 또 월요일 있었던 세 번의 이 설교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1년간 그 이전부터 기도해왔고 또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아주 소중한 사흘간의 시간 지나갔어요. 우리 리건 던건 총장님 9대째 믿은 게 9대째 믿은 게 아니고 9대째 장로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를 9대째 내려온 거예요. 중직자. 그 안에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조상은 1700년 초반에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 그죠? 그 분들과 함께 있던 조상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제 스승의 스승이고,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좀 만나고 다 여러분들 만나고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시지. 근데 제가 계속 만났어요. 제가 계속 만나고, 그리고 제가 더 배워야 되고 제가 더 익혀야 될 것이 많아서, 그래야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깊이 있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팅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만 계속 하게 되면 깊이 있는 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 식사하면서 또 이동 간에 또 함께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신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는데,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귀 쫑긋해서 여러분 잘 듣고 메시지에서 다 다루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리건 던컨 총장님은 사실은 개교회에서, 그것도 외국에 있는 개교회에서 모시는 일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한국에 이전에 한 번 오셨던 적이 있는데 부산 백스코에서 이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유럽, 남미, 일본, 아시아 비롯해서 난리가 났어요. 쌤, 너 어떻게 한 거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밑에다 우리 그 도쿄의 오다떼 목사님은 던건 총장님 다음에 아시아에 올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도 들러주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제가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 댓글을 다시 달아드리고 이랬는데, 정말 스승들의 스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많고, 9대째 중직자 가문이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배울 점이 많고 쌓여있는 기도 이런 것들이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이 성품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고 또 신앙이 사상이 된 이런 것들이 많이 엿보였어요. 나열해서 쭉 말씀드릴 부분들이 오늘 많습니다.
우리 덩컨 박사님께 제가 일부러 식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또 해드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식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식기도는 이분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식사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매번 식기도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식기도할 때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근데 식기도의 맨 마지막마다 forgive our sins,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하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 속에 녹아들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처럼 또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여러분 날마다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기도 속에 녹여내시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의 이런 사설에서 대화에서도 또 마지막에 공항에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잖아요. 그죠? 어제 다 오신 속에서도 저는 이제 자주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보니까 뭐냐면 기도하실 때 또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우리가 사죄의 은총만이 아니라 성화의 은총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사죄의 은총만이 아니라 성화의 은총도 있게 해달라고. 리폼드 신대원의 가장 마지막 파이널 서비스에서 마지막 그 그레이스 채플의 예배에서 마지막 마침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죄인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거룩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맞죠? 예, 죄인들의 구원과 우리 성도들의 거룩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큰 뼈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 또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또 만나시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통해서요, 즐거운 대화들, 유익한 대화들 많이 오갔어요. 한국과 미국의 여러 신학교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목사의 사모의 어떤 역할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독교 대안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덩컨 총장님이 그 기독교 대안학교 협회가 있어요. 전 세계 24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거기에 회장을 이제 연결해 주겠다. 샘 노에게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개무량, 땡큐 베리 마치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학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익한 것을 위해서요, 이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이걸 한참 준비하다가 또 우리 국내에도 또 함께 만나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감리교 교단 쪽에 제일 큰 교회가 금란교회 아닙니까? 그 금란교회의 그 당회장 대리 맡고 계시는, 이번 주로 이제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호 목사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셔서 오늘 거기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 원정아 선교사님, 이호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거든요. 침례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 이 셋이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끝에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얘기를 끊임없이 근데 이제 이분도 굉장히 궁금한 거, 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 또 도와주고 싶은, 또 도움을 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대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 사모님께서요, 굉장히 분위기 메이킹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 가보는 김밥천국 이런 데 안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가보는 그런 식당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그런 식당이에요. 왜?
가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덩건 총장님 또 오시라고, 여기 또 오게, 또 오시라고. 덩건 총장님 오니까 너무 좋다. 나는 총장들 중에 덩건 총장님 제일 좋아한다. 근데 사실 아는 총장은 덩건 총장님밖에 없는데 이거 이 덩건 총장님도 알아들으셨어요. 총장을 나밖에 모르지 않냐고. 난 미국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미국 사람 많이 모른다 하고 이렇게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우리 처자들이 RTS 리폼도 졸업했고 우리 셋째 아들도 이제 리폼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리폼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덩건 박사님도 굉장히 그 두 분이 티키타카가 좋아요. 막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티키타카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퍼블릭 릴레이션스 뭐 이렇게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이 공공 관계에 있어서 이 명예 부회장으로 선임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사모님은 내가 미국에 언제 들어가면 되겠냐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리폼드의 그 향후 몇 년간의 비전으로 원 RTS 뭐 이런 어떤 또 교육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덩건 박사님께 원 RTS 다음은 our RTS로 그럼 하실 거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굉장히 호탕하게 또 웃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일일이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우리 들어가시기 전에 같이 둘러서서 찬양을 먼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 덕살러지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우리 이제 그 일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늦은 분들이 계셨어요. 몇몇 분들이 차 가지고 온다고 좀 늦으신 분이 있는데 끝까지 내가 다 만나겠다. 끝까지 내가 같이 사진 다 찍겠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환복도 안 하시고 정장 입은 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14시간, 15시간 비행해야 되는데 이 정장 차림은 이거는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쌤 그게 아니라고. 내가 끝까지 내가 이 멀리서 들어오셨고 중직자분들인데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너무나 귀중했지만 이 동행하는 3일간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저에게 있어 또 함께 동행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앞에 강단에 나오기 전에 헤어 세팅을 해요. 헤어 세팅을 이렇게 하는데 뜨거운 바람을 드라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이제 왁스로 고정을 이렇게 딱 하죠. 근데 뜨거운 바람을 막 불고 난 다음에 그게 언제 딱 잡히냐 하면 식을 때 잡혀요. 그리고 아주 철을 달궈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뜨거울 때 형태가 잡히는 게 아니고 그게 식어가면서 형태를 잡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입은 것 같고 막 감동이 있고 지금요 잘 식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 식어가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 제가 세 편의 설교를 다시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 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초두에 딱 열면서 하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는데,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 이 브릿지를 먼저 놓는 이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기도를 뜯어보면서 배우게 됐는데,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첫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는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곧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왜 성령 감동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 속에서는 참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첫 단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강도만큼 기도 안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만큼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우리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오직 성경의 이 복음만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참 귀한데, 설교 직전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 직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3편의 설교를 통역으로 함께 섬기면서 바로 옆에서 본 9대째 중직자 집안의 스승들의 스승인 신학자 겸 목회자인 이 동건 목사님은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기도하는 포즈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제 다 비하인드를 다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고개를 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고개를 들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포즈가 뭐 그다지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러러 기도하는 이것이 마음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끝까지 원고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에게 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마지막 설교에 이제 맡은 예배 시간 그 직전에는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눈이 찌푸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수없이 많은 집회를 인도해 오신 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바로 옆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사역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강건해져서 이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전부 연속선상이거든요.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짚어 주셨었죠.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신자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망, 그죠? 예수님,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뜻이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더디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전까지는 확인되지 않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전까지는 확인되지 않다가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길을 돌아다닐 때 상점에 글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까막눈이라 모릅니다. 근데 성장하면 거기 항상 있던 걸 드디어 알아요. 읽고 알기 시작해.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 태어난, 새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는 방법도 모르고 느끼는 방법도 알지 못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성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갈망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갈망을 갈망하는 것이다. 리폼드 신대원이 1966년에 이제 세워질 때의 일화를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얘기는 저도 이제 보강해서 듣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샘 패터슨 목사님이 굉장히 새롭게 신학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사명을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명을 느끼고 어떤 한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얼스킨 장로님인데, 얼스킨이라는 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해병대 대위 출신이고요. 2차 대전 참전 용사예요. 한 일화를 이제 들려주셨는데, 남서태평양 쪽에서 일본군 기관총들 사이에 포위가 된 거예요. 기관총 4개 부대에게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약이 다 떨어졌고, 근데 이 어스킨 대위가 이끄는 그 소대가 이제 여기서 앉아 있다 죽든지 아니면 착검을 하고 가서 이제 뭐 돌격하다 죽거나 앉아서 죽거나 매한가지다. 그래서 돌격을 했는데 이제 기관총을 뺏은 거예요. 머신건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막 건져내고 그렇게 했어요. 훗날에 어떤 분이 해군 그 배에 올라가지고 혹시 어스킨 대위라고 이렇게 아시냐 그러니까 그 병사가 대답했다 그러죠. 저기요, 어스킨 대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이분이 어느 정도로 호걸이냐 하면 80세 때까지 테니스를 계속 치시고요. 85세 때 슈퍼마켓 갔다 돌아오실 때 강도가 뒤따라서 집까지 왔어요. 그 강도 때려잡아서 경찰서에다가 넘겨요. 이런 이제 호걸이에요. 굉장히 용기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남다른 그런 분이에요. 이 어스킨 장로님에게 가서 샘 패터슨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신학교 시작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 어스킨 장로님이, 이분도 믿음이 보통이 아닌데, 우리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참 이렇게 교수진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해본 어떤 그런 이력도 없고, 학생은 더더욱 없고, 할 장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샘 패터슨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How big is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장로님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When do we start? 우리 언제 시작할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가 리폼드 신대원이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준비하심을, 주님의 예비하셨음을 믿고 자라가는 데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서 세 번째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삼위일체죠. 성령, 성자, 성부.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처음 꺼낸 것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과연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건 철학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피조물 따위인 나에게 충만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아 보이는 그런 기도만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지요. 원고에 이렇게 준비하고 써놓으시고 설교 때에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신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성숙해지면, 성장하면, 다 자라면 아버지의 형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그 형상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고 미숙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엽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동행했거든요. 뭐 일도 예도 비롯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특히 구미로 모셔온 토요일 저녁에는 저녁 식사 자리가 그야말로 키즈 카페였어요. 제가 보니까 약간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옆에 사모님이 계시다가 왜 노 키즈 존이 있는지 알겠다 통역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옆에 또 우리 형원 전사님이 앉아 있다가 한국 속담에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손자 손녀들은 올 때는 좋고 갈 때는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다. 우리 동건 총장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손주들이 오는 전조등보다 좋은 건 그들이 돌아가는 후미등이다. 그러니까 만국 공통이.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성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미성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갓난아기 같은 형상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크면 아버지처럼 돼요. 그 집에 있는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군복 입은 그런 자기 자신과 똑 닮은 사진이 있는데 그 리건, 당신이 군인인 줄 몰랐다. No, he's my father. 내 아버지시라고. 근데 그 형상이죠, 형상. 그래, 제가 마지막 날 공항에서 제가 다 사진을 막 찍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이 이상하다고 제 사진 왜 이렇게 찍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진이 이게 최선이에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부족한 형상은 덜 영광스러워요. 이 사진이 형상이잖아요. 사진이 이미지.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덜 되는 거예요. 덜 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훌륭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성령 충만은 증인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증인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의 충만은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 충만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에 대한 새로운 이 발견.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이 말은 그의 형상, 그를 쫓아 회복된 형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택하신 한 사람까지 모두 다 포함될 때까지,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그죠? 이 커다란 임마누엘 랜드에, 커다란 이 그림에, 이 커다란 이미지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교회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그 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에서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신앙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 아들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있는 본문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지도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과 교리와 삶이 우리에게도 균형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덩컨 총장님께 사석에서 그랬어요. 어떤 설교, 저도 설교를 하지만 어떤 설교는 본문을 풀다가 거의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설교는 본문에서 교리까지 갔는데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설교는 본문하고 교리가 너무 허약한데 삶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균형을 갖추었다. 본문이 충분히 설명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잘 정리된 속에서 그 교리에 입각한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웃을 향해, 동료 성도를 향해, 형제 자매를 향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까지를 다루는 이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발견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오후 설교였지요. 오직 오후 설교였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권면, 바울의 격려,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무 사랑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 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한 적 없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기가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용서의 마음이, 우리 구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했죠?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분,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신 분. 그래서 목회자, 목양하는 주의 일꾼의 마음이 상처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싸워대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어긋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모든 사역하는 구역장들, 또 주의 일꾼들, 중직자들, 이러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이라고 했죠.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데 서 있지만 말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굳게 서야 된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신앙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굳게 서긴 섰어. 근데 그야말로 연병도 안 해요. 뭐 굳어. 어느 정도로 굳냐? 굳었어. 또 어떤 경우에는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뭐냐? 팔랑거려요. 팔랑거려요. 막. 예? 우리 교회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막 찬양 축제 나와서 막 휩쓸어요. 막 또 막 뭐 해요. 뭐 하면요, 막 전도해서 해. 그리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그리고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균형은요, 정말 의식하고 있는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속에 있을 때 이 균형이 이제 맞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성숙이죠.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항상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집 아이들은 안 그런가요? 점잖게 이렇게 다 식사하고 딱 어머님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애 이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돌아다녀요. 밥 먹을 때 돌아다녀요. 그리고 희한해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돌아다니는데 또 어디 가자 그러면 날 안으래요. 안 걸어. 밥 먹을 때 돌아다니던 힘은 어디 갔냐? 날 안아라. 그게 미성숙이에요. 그게 미성숙. 성숙은 뭐죠? 있어야 될 때에 뿌리를 내리고 가야 될 때를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성숙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에스라 봉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우리 덩컨 총장님께 이제 질문하고, 근데 질문은 짧았는데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들 속에 이제 본인의 하나의 강증이, 그러니까 덩컨 총장님이 젊은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었는데 문제아 2명이 있었대요. 우리가 보통 문제아 2명이다 그러면 정말 기억에 남는 아주 꼴통들이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2명 하면, 제 옆에서 표정 보니까 2명이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들이 10대였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정말 심각했다. 근데 그 2명의 어머니들이 계속 기도했대요. 그 엄마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 비밀이 있죠. 엄마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계속된 기도와 이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거 아닙니까? 이 끊임없는 이 사역, 그죠? 끊임없는 사역. 말씀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런 게 계속 됐는데, 이 문제아였던 이 2분이 결국에 다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판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판사가 판결해서 유죄를 이렇게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온 사람 이제 죄 벌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 법정에서 기도해 준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지금 기도하자고. 그런 이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격려하고 있다고 3번째로 말했죠. 무엇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올바른 부활의 교리로부터. 아무 데서나 격려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이 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막 무언가가 성취되니까 힘이 난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봐봐, 나를 보고 힘을 내. 아니면 또는 반대로 나도 이렇게 어려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넌 덜 어려우니까 힘내, 이게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 부활의 때에 우리를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나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참 힘과 격려가 되지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나,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 또 회심자 하나 없이 7년 동안 섬겼던 그런 일꾼들 예화를 쭉 이렇게 나열해 주셨잖아요. 함께 들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통역한 이후에, 내려온 이후에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논문 요만한 거 쓰는데 12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그렇겠습니까? 쫓기겠습니까?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에 막 필요들이 현장과 선교지와 이런 곳에 다 보이는데도 몸은 막 다른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지금 유익할까? 헛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날들이 저에게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를 위한 중심으로 그걸 하루하루 해온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만 헛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갔어요. 같이 우리 동건 총장님과 그 마지막 일정으로 그걸 잡아놨었거든요. 같이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오셔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돌아봤습니다. 아펜젤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목사님으로 선교로 오셨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선교로 오셨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했고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번역에는 또 개정이 필요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문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선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친 그런 회의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던 중에 하루는 목포에 가서 같이 배를 타고 어디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배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한번 부서졌던 배인데 그저 이렇게 좀 얼기설기 수리를 한 배였대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작은 풍랑에도 막 크게 휘청이는 거예요. 배가 침몰은 안 하지만 크게 휘청이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어떤 한 소녀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소녀를 뛰어들어서 구하고 거기서 이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 비석이 그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목포에서 한 소녀를 구하려 하다가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하다가 임종하셨다.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동건 박사님도 그걸 보고 저도 뒤따라가면 그걸 보고 하는데 딱 뒤돌아보시면서 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선교사는 바로 저 한 소녀를 구하려는 그 마음으로 저 성경을 번역한 거야. 저 소녀 하나가 가치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바로 저 소녀 하나 때문에, 한 명이니까 가치 없다가 아니고 바로 저 소녀 하나를 구하려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한 거야. 그렇게 코멘트를 딱 하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한 명의 소녀를 위한 마음으로 성경을 준비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면 헛된 겁니까? 주님 앞에 헛되지 않습니다. 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갈수록 소망이 넘칩니다. 수고가 많았을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요 소망과 희망이 넘쳐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요. 우리는 염증을 느끼지 않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기대와 소망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가고 익어져 갑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까이서 동건 총장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한 번도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이런저런 로잔 대회에 참석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그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한대? 제가 이제 제자의 제자고 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잖아요. 뭐 제가 보는 한은 냉소적으로 셀케스틱하게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야 어떠하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올바르게 이끌고 섬기는 것이 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평가하기보다 섬기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아들어졌어요. 근데 삶으로, 체질로 뿌리가 안 내려지잖아요. 근데 구대째의 뿌리를 가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빨리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덩컨 총장님의 아들이 리폼드 신대원 들어가서 지금 목회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제닝스 덩컨, 우리 지금 이제 곧 강도사님 목사님 되시겠죠. 그 친구가 이제 진정한 10대입니다. 진정한 10대예요. 10 generation. 우리 형원 전사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제닝스 덩컨 목사님, 장차 목사님 되실 거니까 또 한국에 함께 모셔서 좋은 관계를 또 가지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그 가정에 어떤 가풍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받는 그런 가문이기에, 여러분 언더우드 가문에 대해서 좀 아시죠? 4대째까지 한국을 열심히 섬기다가 5대째에는 불신자가 나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언더우드 가문이 4대까지 가고 끊겨요. 근데 이 가문은 어떻게 지금 9대를 넘어 10대를 가네요. 참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기에, 또 그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참 제가요 많은 걸 보려고 하고 참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뜯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지나간 한 3, 4일간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에 이게 9대를 내려가고 10대를 간다는 말이냐.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그 수고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아펜젤러가 소녀 한 명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게 사람들을 볼 때는 엄청 비효율적인 짓이잖아요. 조선이 전체를 구해야 되는 선교 그 그룹의 총대장이 말이야. 지금 살아있는 어떤 학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막 성경을 엄청나게 잘 번역할 수 있는 막 그런 사람이 막 아까운 죽음을 당했다. 네,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눈에 그것은 아까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서 저에게 딱 뒤돌아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 큰 세 번째로 월요일 날 우리 이곳에서 함께 또 사무엘하 7장 가지고서 참 섭리가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어떤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무엘하 7장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덩컨 총장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사무엘하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크나큰 약속. 세 번째 말씀이었죠. 그래서 신약 본문 2군데, 그리고 구약 본문 1군데. 식사한 자리에서 첫 식사였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걸 이제 라틴어 용어로 렉티오 컨티뉴아라고 합니다. 렉티오 컨티뉴아. 그게 뭐냐면 성경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는 그 전통을 말해요. 렉티오 컨티뉴아.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께서는 렉티오 컨티뉴아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셨다. 그러니까요, 그거 정말 좋은 거라고. 본문을 이리 띄었다가 저리 띄었다가
점프했다가 빼먹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빠트림 없이 다음 본문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 온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귀하다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냐고. 아닙니다. 슬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리폼드 신대원 설교학 교수 전원이 렉티오 컨티뉴아를 하라고 권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참 달라요. 어떤 보면은 막 성경을 전체를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빠트림 없이 한 권, 한 장, 한 단락을 딱 해나가는, 그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크나큰 약속, 이 부분에서 처음은 다윗의 충성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봤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죠. 다윗의 충성심, 어떤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신의 왕궁을 비교함에서 오는 다윗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렇게 세 갈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의 충성심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소요리 일문답으로 살았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걸 믿었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살았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충성심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좋은 거,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거, 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고집하지 마세요. 나 성전 지어야지. 이건 기도를 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더 고차원의, 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응답을 하시는데,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157단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단일 어떤 응답으로서, 단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장 길어요. 모세 때 이후로, 신명기 그때 이후로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그 응답을 하신 기도예요. 이 본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요지가 뭐라고 했죠? 나는 겸손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낮추는 하나님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열심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텐트 속에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낮추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장막에 너희와 함께 있었고, 스스로 낮추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스스로 낮추시는 것의 절정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피곤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으로,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다윗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자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오케이 좋습니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3과가 아니고 다시 1과로 돌아와야 돼. 1과 끝, 2과 끝, 3과 진도 나갑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1과로 다시 돌아와.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야, 그렇게 빈약한 신학으로 성전 건축 시작해도 되겠어? 다시 배워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땅과 왕조에 대한 언약을 주신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월드 플레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어떤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월드 플레이가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말장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장난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통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이 언어 유희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3번 통역하는 동안 정말 바벨탑 만든 이놈의 녀석들 내가 진짜 천국에 혹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바벨탑 정말. 근데 이 통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다면서 제가 평소에 안 짓던 표정을 막 짓더라면서요. 저도 화면 보고 저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근데 놓치면 안 되고 잘못 또 오역하면 안 되고 하니까 또 만족스럽지 못한 통역도 많았어요, 저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통역하다가 여러분 정말 이 월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통역하다가 내려갈까? 한창 하는 중인데 내려갈까? 근데 그 순간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조금만 더 수고합시다.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통역하면서 들으면서 막 노려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나의 집을 세울 거냐?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네가 궁전에 거한다고 해서 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건 집은 또 왕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는 이 단어가 한편에서는 궁전으로, 한편에서는 성전으로, 또 한편에서는 왕조로 이렇게 일부러 그 단어를 겹쳐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짚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기뻐하시면서 즐거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집을 지어준다고? 너 집은 어떤데?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내가 언제 집을 요구했니?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근데 그 두 집이 다른 집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있다. 굉장히 성경과 유머라는 책도 있어요. 번역이 한국에 안 된 그런 책이 있는데,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그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 두 개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영원히 거하고 너의 왕조는 영원하다. 그 두 개 딱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깨어지잖아요.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이것을 모욕적으로 도발하죠. 느부갓네살이 뭐합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다 놓고 그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조를 끝내는 거예요. 왕조를 끝내는 그러한 이제 그걸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들을 굳이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익숙하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끌고 가는데요, 돈 많이 듭니다. 끌고 가는 거 피곤해요. 끌고 가서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식비도 들고 그냥 깔끔하게 다 도륙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굳이 끌고 가요. 그 땅에서 굳이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분석하는 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윗 언약을 알았을 것이다. 다윗 언약을 아는 자의 정확한 반역의 행동이다. 왕조를 끊고 땅에서 뽑아버리는. 하나님은 땅에 심을 거고 왕조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왕조를 끊어버리고 땅에서 뽑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저거 먹여야지 하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그런 모습도 함께 엿보이죠. 그만큼 이것이 이 구약의 후반부 전체, 구약의 중간부터 후반부 전체를 아우르는 큰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다. 하나님은 땅에 있을 거라 하셨는데 우리는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왕위가 영원할 거라 했는데 그 왕위는 이제 끊겨지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크나큰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펴서 이제 그 다음 장들도 많아요. 모든 장에 다 나오는 2개 장만 약간 점프를 뛸 뿐 모두 다 나온다고 했는데 딱 3개 장만 보셨어요. 여러분이 나머지는 숙제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마태복음을 장별로 이렇게 보시면서 다윗과 관련된 거, 왕국과 관련된 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1장에서 다윗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날 그 왕이 바로 예수다. 이게 1장이었죠. 2장에서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나라,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왕이 오셨고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3장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의 교리가 그럼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될 약속에 헌신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만 봤어요. 아기를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별만 봤다고. 그런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왔어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바사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잔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져요.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라요.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다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서 거기에 묻혀 계시는 사무엘 프레스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사무엘 프레스톤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제2장로교회의 그 2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제2장로교회가 바로 우리 리건 던건 총장님이 어릴 때 출석하고 자라시던 교회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을 이름도 알기 어려운 먼 오지 선교지로 보내면서 1800년대 후반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을 먼 이름도 모를 배를 타고 엄청 가야 되는 그곳으로 보내면서 이 성도들이 오죽 기도했겠냐고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요, 그 동검 총장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자란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셨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은 천성에 입성했겠죠. 기도했어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의 프레스톤 목사님이 가서 뿌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란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또 섬기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성취될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2장로교회를 섬기고 유지하고 지켜온 분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을 해서 리폼드 신학교를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간 한 학생을 바라보고 와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또 뭐가 있다고요? 프레스턴 선교사의 놀라운 희생이 있어요. 이 조선에서 얻은 아들을 조선 땅에 먼저 묻었어요. 병 걸려서 일찍 죽은 그 아이들의, 양화진에 가면 그 아이들의 묘가 이렇게 있어요. 작은 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프레스턴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묻고, 그리고 자신도 이 땅에 묻히는 그 미랄이 된 그분의 그 선교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섬김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확고한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두 개의 예배의 설교는 각각 삼위일체 교리와 부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정리합시다. 에베소서 3장의 기도의 본문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딱 뼈대로 발견이 됐어요. 삼위일체. 여러분 성경을 읽되 본문을 보되 마음 가는 대로 감동 가는 대로 지엽적인 거 어떤 맥락하고 동떨어진 거 그거 붙잡고요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본문을 바르게 보기 위한 거예요. 본문에서 올바른 교리가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올바른 교리에서 삶의 이정표가 나오고 삶의 이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기도하는 그 본문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야 되는지가 교훈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부활의 교리가 강조되어 나오고, 이 부활의 교리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 다음 다윗 언약을 다루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본문에서 예언과 성취의 이 기독론 교리가 나오고, 그리고 예언과 성취의 이 기독론 교리는 우리를 약속을 믿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교리가, 그리고 교리에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 편에 흐르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본문에서 교리가, 교리에서 삶이. 본문을 가지고서 마구 자유로운 얘기들, 막 갖다 붙이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정통한 교리가, 그리고 그 정통한 교리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문이 교리로, 교리가 삶으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나의 영혼 속에 자리 잡으려면 다시 아까 돼지 1번의 작은 1번,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어요. 사도마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금랑교회죠. 잠깐 가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파파 할머니 분이 타셨어요. 머리가 하얘요. 이게 미는 거 가지고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몇 층 가시냐고 눌러드리고, 이분이 대담하신 얘기가 오늘 중보기도 하는 날이라서 오셨대요. 아유, 언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10시부터 7시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신대. 나라가 이 모양인데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끌고 중보기도 하러 가세요. 10시부터 7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나의 속사람이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휩싸여질 때까지. 말씀에 기도를 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9대째의 믿음의 가문에서 또 세계 교회를 선도하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주의 종을 보내사 말씀과 그의 행보와 그의 일상과 그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서 정통한 교리를 배워 그 정통한 교리가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속에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교리를 굳게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언과 성취를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자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